예수 이름으로 살자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신적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해력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말해 주셨지만 빌립은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빌립의 강렬한 욕망이 이 본 문장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명령조로 얘기해요. 보여주십시오. 증명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까지 전달하는 강한 요청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문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고 신뢰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적 본질까지는 아직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진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느냐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동안은 3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시간적인 길이보다는 줄곧 그들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간 동안 몇 번만 만나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내 함께 동거동락했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기간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예수님과 만난 시간적인 길이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음을 깨닫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했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질성, 하나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각각 독립된 신적 율격을 지녔음을 또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아버지로, 성자는 나, 이런 독립된 율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런 문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여기에 16절에 성령 하나님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에 본장 이 14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기독교는 단순한 삼신론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삼신론에 빠진 이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다른 율격으로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삼신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신론입니다. 신이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표현, 그 표현이 기독교가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질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 하나라는 사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는 분명 독립된 율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체론적 동질성을 가졌다는 것, 신적 속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연합하여 일치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성자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신비를 그런데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며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신비는 오직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서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일체성에 대해 거듭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빌립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빌립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문제였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비롯한 영적 진리는 단순히 경험이나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를 증거하였음에도 그들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의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석가나 공자 같은 성인 정도의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은 곧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고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분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 역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들을 계속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중단 없이 계속 거주하시는 상태를 계시어, 내 안에 계시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계신다 이 말은 중단 없이 계속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잠시도 분리되는 일이 없이 그 안에 거주하여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본체론적으로 일체성을 이루었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동질성을 이룬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 미숙, 그걸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여러분 궁금해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과 말씀과 행동과 그분이 하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여. 그 안에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원문에는 나를 믿으라.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 자체로 인해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믿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믿으라는 단어로 맞췄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 오병이의 기적, 남에서 소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등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 복음서 말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그 어떤 곳에도 그 책을 두 개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책을 갖다 놓으면 부족할 것이다. 이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자신과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 선언을 믿기 어려우면 그들이 친히 목격한 이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함께했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냐. 아멘. 그 일을 통해서라도 그걸 믿어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걸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그의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특권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언급된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 베드로의 예수 부인 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도 응답의 약속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 서두에 나오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신적인 신실성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확고한 보장 속에서 하신 약속이다.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으시다.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 이게 이제 분사구문인데 나를 믿는 자라는 건 계속해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믿다가 좌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자. 그게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특히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체의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체의 것, 어떤 특별한 시점에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예수님 인생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그 일들, 그 일들 속에 기적의 증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까지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마가복음 16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은 발견되었습니다. 아멘. 선천성 안진뱅이였던 40여 세 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사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적의 성격입니다. 기적이라고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번에 네팔 갔다 오면서도 깨달았고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누가 영광을 얻는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자가 과연 누군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하는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금전인가? 아니면 고치는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건 다 거짓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거는 마귀의 역사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는 지금까지 이 불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딱 들어오질 않았어요. 물론 잘못하는 것, 죄를 짓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파는 것이 불법이에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자기가 장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일을 하면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미 시작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장사하는데 자기 이름을 해야죠. 근데 예수 이름을 계속 쓰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무릎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쉽게 성경을 이거 내가 이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불법이 뭐가? 예수 이름 파는 게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 파는 거. 그거부터가 불법이에요. 뭐 다른 죄도 많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예수 이름을
발음은 안 되죠. 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니들 어디로 간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 버려요. 불법이죠. 예수 이름 반응은 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여.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로 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 가지가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예수님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거지. 그게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라는 거죠. 주여. 그 불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저는 이 설교 말씀 그저께부터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저기 이단이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 그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이것을 질적으로 내가 더 큰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사셨는데 내가 35년 살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양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내가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내가 더 이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질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행할 수는 없어요. 양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수겠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양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쨌든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절에서 할 것이다.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주여.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무슨 꼭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거, 어떤 그런 대로 가지 말고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것. 교회 설립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 설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웠냐?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 어떤 그런 기적,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들로 성령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것이 병 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거겠지요. 하나님의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적 그런 전지전능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교회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능력에 일으키는 그 주체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종말까지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의 주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주여.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그런 이유가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이 본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성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된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범위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아버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행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시제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아버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바를 시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세웠고 성도들이 비리비를 다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러한 약속은 요한이 본서를 썼던 AD 1세기 후반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때 그들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위축되었다. 그럴 때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기도의 응답 주체가 예수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본절은 13절과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자신도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게 구하면 이 내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응답자도 바로 예수 자신이시다. 듣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의 대상인과 동시에 응답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그럴 때 또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아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나와 돌고 성도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미혹하면서 금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것에 대해 각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특권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히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약속의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외형적 증거는 바로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서로 외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다. 여기서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킨다,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1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 계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을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응답받는 기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인정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십시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응답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심도 또한 믿으며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권지암 방주 기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지만 거짓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진리 속에서만이 예수의 힘이 빛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백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